제7과 나는 양의 문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는 이야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도둑이 오는 목적과 목자가 오는 목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해방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하니 결국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한 척하고 위하는 척하며 아무리 살갑게 굴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도둑질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실로 백성을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백성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한 양들이 자신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얻도록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지도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고 백성은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바깥 어두운 데 있어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통하면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 풍성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지옥의 자식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생전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꼴이라고 말하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 좋은 음식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러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여기서는 이제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결국엔 나중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이들이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핍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예수는 이단이다, 예수는 거짓된 사람이다,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찰 질문 1. 도둑은 왜 옵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기 위해서고, 도둑이 칼을 들면 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그걸 도리어 막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했다.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결국 죽음의 길로 인도한 거죠. 도둑이 하는 일은 결국엔 멸망시키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관찰 질문이,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2번,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바른 지도자와 무자격 지도자가 다른 점은 문을 통과하느냐, 담을 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인도할 목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들을 인도할 자격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말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심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문이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사건건 예수님과 대립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즉 예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나선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여 나서서 지도자로 자처하는 기존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유대인들은 절도며 강도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신 말이 아닌 자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과 은사를 분명히 받고 그것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신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이 돼요.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사역자로 부르신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로 혹은 어떠한 사역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명 없이 온 사람들은 모두가 강도고 도둑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거짓된 성도가 되는 거고, 심지어 목사들도 보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직업적으로 온 사람이 있고, 종교의 힘을 빌려서 어떤 사회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자유주의 신학 목사님이더라고. 정상적인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분은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신화라고 믿어요. 그런 목사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거짓된 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잡으면 사이비 이단들도 거짓 목자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를 다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풍성한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배웠듯이 고난이 인생 가운데 다 있죠. 힘들죠. 인생이 얼마나 고대해요. 정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비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첫 번째 뭐가 문제예요? 개인의 삶이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요상해요. 그렇죠? 요상하면 요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잃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몰라. 그렇죠? 근데 주변 가족 사람들이 말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가족들도 걱정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근데 그거에 빠지면 모른다는 것.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믿음을 주고 위로를 주는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를 잘 보자라는 거예요. 관찰 질문 3. 목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소명을 받아야 된다. 관찰 질문 4. 유대 지도자들은 왜 절도며 강도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고,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자리까지 갔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강도고 도둑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서 이분은 잘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보면은 전통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이단은 아니지만 이 교회 이 목사는 조심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회 참여, 그 교회나 목사가 집행하는 예배나 혹은 그 교회의 설교를 듣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판단하지 말고, 전통 교회가 판단할 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3번, 진정한 목자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양의 문을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말을 잘 분별하고 따라야 합니다. 특히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주님의 말씀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시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은 그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교훈을 듣고 기꺼이 제 생각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책망일지라도 거절하지 않고 소중하게 받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매일 매 순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삶의 목표를 갖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도나 강도에 대해서는 따르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지도자를 따른다는 것은 예로부터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양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와 유유상종하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라고 책망했습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거짓 지도자가 부추기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절도나 강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따르면 세상에서 고통당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지만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여 내 것이 되게 합시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때 기쁘게 따라갑시다. 그럴 때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참된 지도자를 아는 영적 감각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가야지 거짓된 선지자와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예수님 아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 시간이 아니라 개인적인 강의 시간, 뭐 그런 세미나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요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뭐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를 이야기하든지 자기의 경험을 간증하든지 이런 거는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비주의에 빠진 목사들, 율법주의에 빠진 목사들, 혹은 이상한 성향에 빠진 목사들, 교회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교회, 복음을 이야기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매일 듣고 성경 말씀을 매일 들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정치 이야기하고 신비적인 이야기하고 자기 체험 이야기하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간증하면 얼마나 재밌어. 그렇죠?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은 재미가 없죠, 여러분. 졸리죠.
이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심하게 말하잖아요. 내 양이 아니니까 거짓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안다.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건 재미가 없고 졸리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교회와 목사는 너무 재미있고 뭔가 막 헌신하고 싶고 내 모든 재산을 털고 싶고 후원 계좌하라고. 여러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조심하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향이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악회 신앙생활을 하면 내 자녀와 손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 근데 반대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빠, 엄마 비록 연약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구나. 이걸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깨닫게 되고 나가 있던 자녀들은 바르게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회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자녀들이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불신이 마음에 커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고 나갈 확률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자.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관찰 질문 5. 목자를 대하는 양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양은 미련해요. 눈도 어둡고 머리도 좀 나빠요. 혼자 집에 못 찾아가요. 그리고 늑대나 이리가 오면은 자기를 방어할 그러한 자구책이 없어요. 늑대 한 마리가 오면 비명만 지르고 도망치다 죽어버려요.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목자의 음성, 자기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서 그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관찰 질문 6. 도둑에 대하여 양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듣는다고 했잖아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나 거짓된 목자가 양을 부르면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내 주인, 내 목자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가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춧돌의 역할, 터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바른 믿음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